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생각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 옛날 구약을 보게 되면 양들이 죄를 전가받았거든요. 안수할 때.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반드시 뭐가 있다? 죽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그 사후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의 미가서를 비롯하여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다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세상 살 동안에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동방박사는 우리나라 말로 동방박사지 영어로 보더라도 답니다. wise man,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예, wise man이 여자분들이 wise woman이 다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7장 2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의 잔치에만 관심 있고 이 세상의 연락에만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뭐랍니까? 여기 나오잖아.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날을 내다보고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은 다 누구 앞에 쌓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 여러분이 산 것은 다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을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카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카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에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냐면 셋을 줬습니다. 근데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카인의 후손들은요, 얼마 살았다는 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9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간에 얼마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지 아니했어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얼마 살았다는 게 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봅시다.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카인의 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을 봅시다. 그러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아담은 셋을 낳으면 뭘 보내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죽었더라?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구체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어떻게 됐다고요? 몇 년을 살았어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셋의 후손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예, 얼마큼 살았다는 게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몇 년을 살았다는 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 시간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다 이게 유슬리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의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세상과 짝하고 살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열심히 해서 뭐 성공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의 성공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성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철이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아에게 유익하니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성공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이것은 좋은 성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있지만 나중에 심판이 끝나면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살아있을 동안 산 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응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기 목숨도 뭐하지 않는다고 써서 잘 다 보세요.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요, 천국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천국을 아는 사람이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적당하게 예수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의 이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노력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것에서 끝나는 거지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치에 있는지를 생각하고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는 뭐가 없냐면 여러분들의 그 위치 이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연하게 이 세상과 짝하며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명철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서 7장 2절에 산자는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그럼 한번 봅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남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뭐하게 된다고요? 다 같이 이거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랬어요. 걱정하지 말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뭐를 의미하냐? 해에 이르는 근심을 이르게 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고서도 하하 깔깔깔깔 웃으며 살면 되겠습니까? 남 괴롭히기 위해서 신나 그러면 되겠어요? 예? 주일 성수 빼먹고서 기쁘다. 오늘 교회 안 가고 잠 푹 자서 기분이 좋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못 살았음에도 근심하지 않는다. 영화 볼 때는 막 그래. 근데 예배만 들으면 괜히 시간이 아까워. 잘못된 거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댔어요?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영원한 천국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목사 중에 있어요. 한 명. 박용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놀래버렸어요. 지옥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지옥은 하나인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길게만 살 줄 알고 있어요. 삶이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봅시다. 올 한 해 금방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금방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내년은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빠른 세월살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예? 목욕탕 가고 화장실만 갔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영화관이나 가다가. 여러분들이 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산자는 그것을 기억하러 7장 2절 나왔잖아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지어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의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의 자는 혼인집에 있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를 먼저 생각했냐?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어쩌면 시간을요 탤런트로 볼 수가 있어요. 너한테 하루 24시간 탤런트를 줬어. 아까 그런 것들은요 24시간 탤런트를 주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막연히 사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그 카운트 해야 돼요.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십자가에서 불끄럽게 구원받은 강도와 순교한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은 이치에 살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차별 없지만 구별은 분명합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과 모든 걸 다 바쳐 섬긴 자가 천국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가 천국의 삶을 영원히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4절을 읽어봅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집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안 열릴지어다. 소상집을 본다는 것은 뭘 보냐?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가지 않냐고? 천국 가고. 천국을 가더라도 뭐예요? 개털 모자가 쓰이고 천국에서 변방의 노숙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별들이랑 똑같이 다 반짝이는 별이 아닙니다. 별들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0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건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영광이라 말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제 하늘에 속한 영광은 뭐예요? 부활 후의 것을 말해야 됩니다.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썩을 것들로 뭐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 때 통장 갖고 심판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서부터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뭐예요? 천국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서 잘 심으라는 거예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의 성수를 다 하십시오. 또한 재정적으로 범사를 인정하세요. 11조는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다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은 다 썩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42절부터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다 뭐예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glorified body에서
영화로운 몸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의 몸도 있다고? 44절 보세요. 예. 무슨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섬기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뭐 하면 그래 자기 할 때는 막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꼭 뭘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하는 거 다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는 확 달라집니다. 판도 변화. 판도가 변화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의 원칙으로 다 이치를 다 정한다는 거야. 거기에서 정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가는 세월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을 때 여러분 나이가 그냥 막연하게 세월의 나이라 그냥 유지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들며 상탈 기회를 만드시고 천국 집을 확장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10거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야. 10거울 다스릴 자, 2거울 다스릴 자, 어떤 개떨모 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슬프며 이를 부두둑부두둑 가라. 지옥 가게 되면요,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의 몸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빨 빠진 사람도 일은 다 회복시켜 줄 것 같아. 이런 성경 말씀에 어둠 되어서 일을 뭐야? 일을 슬픔의 일을 간다 했으니까 일을 가려면 일을 생겨야 되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들이 지옥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통받으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 버립니다. 탐욕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돈을 좋아해. 명예를 좋아해. 크리스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죄인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삶을 닦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계속 뭐를 잃지 말자? 다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근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전도서 7장 7절을 봅시다. 탐욕이 사람을 망칩니다. 탐욕이 다른 말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을 한다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혜롭 때도 탐욕, 돈을 받기거나 하나님께 다른 걸 받게 되면 뭐가 되면 우매자가 되는 거야. 따라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탐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뇌물에 빠지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매한 자들이 막 노래 즐겁게 부르는 것을 듣고서 기쁘다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여러분들은요, 잘 듣는 것을 뭐냐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7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은 탐욕에서 돈만 막 밝혀. 그래서 이상하게 목사들이 그걸 밝혀서 막 탄 다음에 그거 뭘 하냐면요. 예, 개를 잡아. 그래서 개고기 잡아먹고 막 좋아해. 그러면서 한국 개가 어떠셨죠? 바랍니다. 입에서 뭐가 튀면서 춤이 줄줄 튀기면서. 예. 여러분들 탐욕스러운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쓸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여러분 필요한 걸 다 채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걸 얻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 친구들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의사들. 그런데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앞에 다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끼리 말해요. 저 사람 시한부명 생명체래. 갑자기 암에 걸렸대. 옛날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안 걸리면 거의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 말 딱 하는데 내가 딱 떠오른 게 있어요. 나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까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인생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언제쯤 죽는다면 거기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냥 속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다방에서 그 사람 그렇게 살고 있대요. 속으로는 어쩌면 그 사람이 너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그만 안 죽냐? 속으로. 너희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오늘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뭐예요? 치여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를 준비하지 못한다고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시작할 것인가? 영원한 지옥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새로 아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꼭 읽어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영육으로 타치합니다. 어떤 탄식하는 목소리 말고 어떤 성령께서 책망도 아시고 그게 없으니까 세상과 짝하면 늘리리 람보 하면서 적당히 그리고 그걸 지혜롭게 여기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예,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자의 책망은 들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뭐라 했어요? 생명 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왜 그래?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온 것도 기뻐해야지.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아유 목사님 참 욕심이 많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크리스천은 뭐 때문에 주유성수. 맞아요? 안 맞죠? 범사임자 할 때 아유 목사님 감사헌금 들여다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의 세계와 시간의 세계에서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다시고 뭐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 아까 잠언 6장 24절 뭐였다 훈계의 책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잠언서 10장 17절도 봅시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뭐로 간다고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아니니라. 예.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만든다? 우매자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탐욕 때문에 우매한 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여러분들 게하시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뭘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싸우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근데 하나님께서 아각도 죽이고 어린애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사울왕이 전쟁은 사울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진짜 전쟁은 뭐냐?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다음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진짜 전쟁이야.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양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왕에 뭐가 임해서? 탐욕이 임했기 때문에. 탐욕이 임하면 우매자가 됩니다. 해결이 별로 안 합니다. 계속 그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임한 성령을 다 걷어가셨어요. 뭐가 임했어? 그에게 악신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근데 목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불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존경하고 좋아해.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다면 왜 그러냐고 괜히 막 그런 헷갈리 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 그런 이상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거야. 베드로를 생각하는 거야. 성령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삶을 보라 그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탐욕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악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탐욕을 멀리 하십시오. 탐심은 우상입니다. 탐욕 이퀄 탐심입니다. 탐심 이퀄 욕심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질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뭘 버리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7장 1절 이 7절은 참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때는 사랑하는 분이 오해에 의해서 심한 말도 할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확 다가와야 돼요?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나면 마음 중에서 오늘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근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7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은요, 급하면 안 됩니다. 9절 읽어봅시다. 마음인데 무슨 마음? 9절. 예. 급한 마음으로 뭐를 빨리 하지 말라고요? 참지 못하니까 노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참을 인이 세 개면 뭐예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한국 속담 중에. 그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예. 자, 저 보세요. 손에는 게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돈에 글이 있는 자가 된다. 뭘 보냐? 잠언 9장 10절을 봅시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어떤 자의 지혜가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옆에 있는 분들 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그러면 지혜가 임해서 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돼.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늘에 있으세요. 그게 전도서 7장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1절 12절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무슨 그늘? 지혜의 그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밑에 있으라 그거예요. 다시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무슨 그늘에 있는 것 같다고?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돈의 그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봅시다. 시편 34편 9절. 시작.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의 근본이에요? 잠언 9장 10절. 크게 읽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7장 12절. 전도서 7장 12절. 읽어보세요. 시편 34편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랬죠? 이제 지혜의 근원이 있는 거는 돈의 근원에 있다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하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영권, 물권, 지혜, 지식, 또는 재정적인 것도 다 충만할지어다. 채무역은 다 끊을지어다. 하나님이 기획하시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자는 복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은요, 우리가 앞날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유튜브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어떤 분 내릴 것이다.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야. 이 세상의 생사하복의 주관한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뭐냐? 전도서 7장 14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들을
능히 하지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험 지혜의 근본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말만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수 있을지라도요. 이 건이가 아니라 나 장수하기 위해서 이제 악을 행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악을 장수할지라도 이런 뜻이 진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시작.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소리내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한다? 잘 될 것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안 됩니다. 8장 13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뭐 하지 못한다고? 장수하지 못하면 말하잖아요.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금자치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동방박사가 한글 동방박사인데 뭐 오리엔탈 딱타 그럼 한이 사는 거야? 아니잖아. 얘따라 와이스맨, 아이스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누굴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십시오. 동방박사는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은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세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내가 트럭에 치였던 데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차가 확 타서 탁 쳐버렸다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잘 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잖아요.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 말에 이제는 예수님은 초림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다시 안 오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바울처럼 사람인데 내가 아까 발음은 빨리 하느라고 이 사도행 24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사도 바울이 바보에서 멍청해서 영화관 갈 시간이 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뭘 하기 위해서? 천국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3년 진짜 천국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 지금 주어진 시간은 이 천국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에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하늘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주